올 한해도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전 말씀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올 한해도 잘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처럼 돌아보면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건데요. 우리 각자가 성장한 부분도 있었지만 성숙하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변화되었고 또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올 한 해 순간순간 마음에 잡초가 자란 적은 없었을까요? 타인을 향해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할까 하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을 향해서도 왜 나는 아직도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며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을 텐데요. 누구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문제입니다. 이는 옛 자아에 대한 놓지 못하는 마음이 여전히 마음의 흔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명하게든 희미하게든 우리의 죄성이 육의 본능을 부추겨서 삶에서 계속 걸려 넘어지도록 합니다. 죄된 본성이 우리 내면 안에서 성령을 거스리고 충돌을 일으키면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유독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25절을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바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에 대해서도 22절에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역시도 무엇입니까? 하면 온전한 율법,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존재감을 갖게 하고 유지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며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라 합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입니다. 1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의 첫 명령은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만 들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 들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영적으로 체질 개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가장 알맞고 딱 맞는 양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람의 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요즘 아이들도 독감이나 장염 또 이렇게 해서 아픈 친구들이 좀 많던데요. 몸이 아프거나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입맛이 없다든지 또 음식에 대한 맛을 못 느낀다든지 그렇습니다. 아파서 밥맛이 떨어진 상태일 때 계속 입맛이 당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수성찬을 아무리 차려놔도 몸이 아프면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프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만약 영적인 목마름, 영적 허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내 영혼이 아프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내 영혼의 포만감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때가 되었을 때 말씀에 대한 허기가 지는 것이 우리 영혼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말씀에 영적인 삶에 목말라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건강한 영혼을 지닌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인지 아닌지 잘 알 때 성숙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이 특징인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성령의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내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존재인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말씀을 어떻게 읽어라, 또 어떻게 공부해라,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어제도 새벽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령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수십 년 이상을 만난다고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 사람과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고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즉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받아도 그 말씀을 수용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흥의 영 가족들과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여서 말씀을 잘 수용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건강하고 새롭게 되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숙을 향해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더디하라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 한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즉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주장과 내 의견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주장과 내 의견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정작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깊이 마음에 담기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고 뱉음으로써 세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모습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그렇겠지요.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듣는 것에 사실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훈련이 우리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 전반에 흐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계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내 말을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의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대화는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텅 빈 독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 말은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더디한 후에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청력이 마비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의 균형을 잃게 하고 영혼의 건강을 깨트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이처럼 분노와 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분노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 뉴스를 검색해 봤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범죄 5건 중에 한 건이 홧김의 범죄라고 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분노의 화살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다 봐서는 안 되겠죠. 사회 구조적, 환경적 문제로도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아주 없는 걸까요? 우리 이웃이 고통을 호소할 때 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침묵과 방관 속에 살아갈 때도 있었기 때문에 분노의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공감대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분노 안에는 많은 감정, 은밀한 감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잘난 척, 자기 주장, 관용하지 못하는 태도, 완고함, 자기의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나간 분노는 교만과도 같습니다. 소위 의로운 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증상을 공동체 안에서도 잘 절제하지 못해서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때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 철저히 계획된 분노였고 거룩한 분노이셨습니다. 성전에서 상을 엎으실 때도 채찍을 준비하셨습니다. 만들어서 벼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분노는 의도적이었고 거룩한 분이었기에 우발적으로 터뜨린 분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대부분 거룩하게 계획된 분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못 됩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분노가 이웃의 귀를 닫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내 주장과 내 감정으로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손실이 큰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과 이웃과의 관계가 닫히는 모든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합니다. 험담이 들리면 우리는 귀를 돌려야 하고
음란이 보이면 눈을 돌려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듣고 보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잘 분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는 행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앞에서 들으라 라고 했다고 듣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그래서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장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네,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의 거울을 떠올리면 안 되고요. 당시 1세기에 썼던 거울의 상태와 용도를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거울을 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나 앱 같은 걸 깔아서라도 자신의 얼굴과 그 이상도 아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시대죠. 근데 그 당시에 거울의 역할을 한 것은 청동이었습니다. 청동은 고대 시대부터 사용한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데 그 선명도가 아주 낮아서 깨끗하게 문지르고 닦아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희미하게 보였을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때문에 당시에는 거울을 보려면 아주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만 봤어야 했습니다. 자세히 거울을 들여다본 후에 얼굴에 뭐가 묻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에서는 자기 얼굴 모습을 보고도 돌아서서 곧 잊어버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듯 말씀을 자세히 가까이 들여다보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에 비유한 겁니다. 여기서 자기 생긴 얼굴이라고 표현한 이 글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대로의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에 죄가 들어와서 망가졌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울 삼아서 들여다보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핀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곳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무엇이 묻었으면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울을 자세히 보고 나서도 얼룩을 지울 생각도 말씀에 비친 내 모습을 고칠 생각도 안 한다면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자신의 모습을 고치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곧 실천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온전한 복음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닌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한껏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가는 세 가지를 명령받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들으라. 두 번째는요, 더디하라. 세 번째는요, 행하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명령을 이제는 우리가 삶에서 잘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몇 가지 지침도 오늘 함께 간략히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이 오늘 말씀의 실천 사항으로의 결론인데요. 먼저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우리의 성숙을 향한 삶의 적용으로 첫 번째가 혀의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언어를 통제하라 라는 뜻입니다. 혀는 언어의 통로입니다. 언어에는 그 사람의 가치, 세계관, 관점 등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우시야 왕이 52년을 통치한 후에 나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유다는 52년간 매우 부강한 나라였지만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는 궁궐 안팎에서 이모저모로 부정적인 소리와 절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백성을 대표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무너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옷자락이 지상 성전까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절망하여 불신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며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보다 더 생생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역사의 그림을 본 이사야는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이사야는 스스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시대에 대하여서 시대의 리더들과 시대의 앞선 자들을 향하여서 사람에 대하여서 입술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혀로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사야가 저지른 입술의 죄를 사하신 후에 그 회개의 마음을 받으신 후에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그를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사명자로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마만큼 제어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혀의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흉내라도 욕이나 상스러운 표현, 악한 말, 상처되는 말, 험담이나 비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가 되고 우리 혀를 잘 통제하여 성숙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는 핍박과 고난에 내몰려서 험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원근각처 각지에서 모인 나그네들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의 대상은 부유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생각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과 긍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구제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낮은 자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인생을 구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돌아보는 것, 섬기는 것, 구제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윤리적인 차원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빚진 자로, 은혜 받은 자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향기가 나는 삶을 펼치는 것입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단회성이 아니라 단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랫동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7절은 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의 죄된 얼룩을 매일매일 씻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 분들은 아마 연탄이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저도 어렸을 적에 어른들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연탄 공장에 들어가면 연탄 가루를 묻히지 않으려고 아무리 연탄 가루가 쌓여 있는 곳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다녀도 그 공장 안에서는 연탄 가루가 전부 다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보면 꼭 어딘가에는 반드시 그 연탄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옷뿐 아니라 얼굴도 새까매져 있는데요. 또 카레나 커피, 콜라 등을 매일 몇 끼 먹는 사람들의 이는 착색이 되어서 이의 색깔은 누렁니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이 가득하고 기본적으로 뒤틀린 세상에서 보혈의 피를 힘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버텨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러운 얼룩을 씻어내면 됩니다. 저는 영혼사역을 하면 할수록 본질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만이 가장 최선이다, 최고다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더러운 얼룩을 매일같이 씻어내고 격렬한 싸움을 해서라도 피 흘리기까지 얼룩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 일상에서 살아내길 원하는 마지막 삶의 지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무엇에 대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려 언어를 잘 통제하여서 사용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은혜에 빚진다답게 살아갑시다. 경건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죄의 얼룩을 매일 씻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DNA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죄 많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그분의 제자로서 오늘 말씀을 다시 새겨서 오랫동안 끝까지 우리 모두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빛의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희망, 소망, 감사와 은혜에 대한 성숙한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얼룩이, 그 죄된 얼룩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날마다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이 특징인 연약한 나 같은 존재에게도 복음만이 희망임을 알게 하는 성숙한 주님의 대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